시편 25편은 우리가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찬송을 보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이 어려움이 올 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과 여성은 관리를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 똑같은 집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잘 이렇게 해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려울 때 푹 주저앉지 말고 잘 좋다고 그냥 교만하지 말고 항상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좀 뒤죽박죽이에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럴 때는 우리가 잘 뼈대를 잡아야 돼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나?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 뼈대를 잘 두 개를 잡고 나가면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기도를 바로 할 수가 있죠. 먼저 어려운 일 당하면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아주 첫 번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한 번 본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본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쭉 우러러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환경 바라보면 이러쿵저러쿵 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쭉 바라보는 것, 이럴 때 내 믿음이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려움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쭉 바라봤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와. 이제 여러 가지 내 가정으로, 자녀로, 환경으로, 건강으로 이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 보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배를 운항하는 항해사가 그냥 배를 이제 가다 보면 막 풍랑이 일잖아요. 이 풍랑 일 때에 다른 방법 없어요. 이제 참 배를 딱 기도하면서 이 키를 잡고 쭉 나가는 거예요. 이 방향간을 바라보면서 항상 나가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 막 침몰할 것 같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주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주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느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낙심된 일이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어서 이 어려운 일을 이길 만한 그런 지혜와 믿음과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붙잡으려다 보면 원수들이 이겼다 소리 지르는 그런 이 승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나 보세요. 야,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아유, 이 철없는 내가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어려운 일 당하면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기다려요. 종일 주를 기다리는 마음. 자식이 집을 나갔을 때에 그 어미는 종일토록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애타는 심정으로,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 종일토록 누구를 기다리나?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토록 목을 빼면서 주를 기다리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급하게 결정하고 급하게 그냥 길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종일 주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욥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고, 기다리면 정녕 그 기도가 응답이 오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기다려라. 주목하고 기다려. 주목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를 의지하고 또 주를 바라보고 또 주를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가 아름답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다리다 보니까 주를 의지하다 보니까 주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냥 어느 사람인가 싹 사라진 거예요. 나도 언제 사라지는가 모를 정도로 그냥 한순간에 쑥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공식이에요. 어려운 일 당하면 주를 바라보고 또 주를 의지하고 또 주를 기다리는 것.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환난 중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 젊은 시절에 죄가 있다면, 그 허물이 있다면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인생의 이 젊은 시절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시절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으로 죄도 하고
잘못 결정을 내리면서 그냥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다윗은 젊을 때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었잖아요. 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에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철저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회개하는 자에게는 5가지의 축복이 쭉 나옵니다. 하나씩 볼까요? 12절 말씀,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쭉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택할 길을, 어느 길을 택할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몰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기도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를 것인지. 그래서 시편 107편 말씀 보면 인생에 5가지가 문제가 나와. 4가지 문제가 나와. 그런데 그때마다 해결받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사오니,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길을 가르쳐 주시죠. 인생의 가장 첫 문제는 내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몰라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길, 내가 거할 성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째는 어떤 축복이 오느냐? 내게 평안의 축복이 옵니다. 그 다음 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평안히 하고 이제 내 영혼 평안한 거예요.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평안이 최고예요. 영혼이 평안하고요, 마음이 평안하고요, 내 그 육체가 평안하고요, 내 건강이 평안하고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요. 이거 얼마나 은혜인지요. 특별히 내 영혼이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평안의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영혼의,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의 복이 오는 거예요. 3번째는 어떤 복이 오느냐? 교제의 축복이 와요. 교제의 축복.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친밀한 복. 누구와 친밀하냐? 여호와와 친밀한 이 복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멀어. 그럴 때는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눈이 마주치기가 싫어요. 같이 있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그 현장에 나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생겨. 내가 거리가 생기면 큰 신앙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탁하기는 어려운 일이 당해도 여호와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에 침체가 오면 그 다음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친밀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거 사랑과는 비밀이 없잖아요. 비밀이.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들에게는 비밀이 생길 거예요. 아이들이 머리 좀 크면 비밀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비밀을 친구들에게는 다 쏟아놔요. 그러니까 내가 친밀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데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고민을 쏟아놓고 내 기도 제목을 쏟아놓고 남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쏟아놓고 그럴 때 주님은 친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다섯 번째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유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내 발을 어디에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물에 새가 딱 걸렸다고 생각해 봐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자유의 그 복음성가의 노래 있잖아요. 오 내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뭐같이? 새같이. 사냥꾼이 올무를 딱 쳐놔요. 거기다가 이제 낙엽을 싹 덮어놔요. 그러면 새들은 모르고 뭔 냄새 나니까 뭐가 있나 싶어 가다가 그냥 딱 발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찰컹하고 그냥 탁 잡잖아요. 그러면은 뭐 새든 동물이든 딱 걸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발을 그 사냥꾼의 그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벗어나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막 하루 종일 낑낑대도 벗어날 수가 없어. 오히려 가죽만 벗겨져. 더 피만 철철 나. 더 아파. 더 괴로워. 그럴 때에 누군가 와서 이 올무를 탁 풀어준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올무를 탁 풀어주면 그냥 푹 하고 막 날아가지요. 탁 풀어주면 그냥 쏜살같이 뛰어가지고 자유함을 얻고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올무에서 걸린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오늘 하루 종일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얻은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기뻐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은혜를 보아주셔요. 그래서 그 밑에 근심이 많지만 해결해 주시고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심의 말씀이 쭉 나오죠. 자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5가지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